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완성된 예루살렘 성벽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성벽은 다 완성이 되었지만 그 후에 초막절을 지키기도 하고 또 회개의 시간을 가지기도 하고 또 이렇게 이런저런 일들로 이제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에야 드디어 이제 봉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이제 봉헌식이 진행되는 그 과정들을 보면 이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순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순서들을 보면 이제 가장 먼저는 30절 말씀처럼 정결 예식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이제 참회의 기도를 드리면서 먼저 몸과 마음을 이제 깨끗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먼저 정결 예식을 했고 그 이후에는 이제 백성들을 정결하게 했는데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30절 말씀을 보면 그 이후에 성문과 성벽까지 정결하게 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것은 이해가 되겠는데 성문과 성벽까지 그렇게 정결하게 하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는 성전만 거룩한 곳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물론 성전은 더할 나위 없이 거룩한 곳이지만 성전만 거룩한 곳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공간,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일하는 일터와 작업장 그 모두가 다 거룩한 곳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 역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만 거룩한 곳이고 교회에만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게 되면 우리의 모습이 이중적인 모습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계신 교회에서는 우리가 거룩하게 행동하고 예배하지만 그 외에 일상에서는 즉 가정이나 직장이나 여타 다른 곳에서는 마치 하나님께서 그냥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에게는 누구보다도 자상하고 인자한 그런 담임 목사님이지만 부목사들에게는 너무나 함부로 하면서 그냥 동역자라기보다는 그냥 고용인이 피고용인을 대하듯이 하는 그런 담임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장로님이신데 운영하시는 회사에서는 그냥 악덕, 기업주로 소문난 그런 분도 계시고 또 교회에서는 권사님이신데 며느리 앞에서는 권세님이 되시는 분도 있고 교회에서는 누구보다도 거룩하게 행동하시는 분인데 밖에만 나가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 거북하게 행동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교회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직장도 우리가 있는 그 모든 곳이 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곳에서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거룩한 곳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교회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곳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더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우리의 모습이 달라질 때 우리를 향한 그리고 교회와 기독교를 향한 세상의 평가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삶의 전 영역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봉헌식은 이처럼 정결 예식으로 시작해서 이제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순수한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고 또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마치 단비로 적시듯이 아주 촉촉하게 적시는
축축하게 적시는 게 아니라 아주 촉촉하게 적시는, 촉촉한 거하고 축축한 건 다르죠. 요즘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우리가 많이 축축한데 그런 게 아니라 찬양은 우리의 마음을 촉촉하게 적셔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이제 말씀의 씨앗이 더 잘 심겨지게 하고 또 자라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예배를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받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이제 예배를 준비할 때 말씀과 함께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이 바로 이 찬양의 순서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찬양대가 있고 그렇게 찬양대가 매주마다 그렇게 열심히 연습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제 거기에 또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제 봉헌 예배를 준비하면서 가장 신경을 쓴 부분이 바로 이 찬양이었습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처럼 각처에서 이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간 그 이유도 이렇게 찬양을 통해서 봉헌식을 즐거이 행하기 위해서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예배에 있어서 찬양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봉헌식 때는 이제 31절 말씀처럼 찬송하는 그 무리를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그들을 각 무리의 선두로 해서 한 무리는 성벽의 오른쪽 분문을 향해서 가게 했고 또 다른 한 무리는 성벽의 왼편으로 가게 했습니다. 이처럼 성벽에 올라가 두 무리로 나뉘어 행진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는데 어떤 찬양을 드렸냐면 감사의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감사 찬송이라는 그 말이 여러 번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봉헌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무언가를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드리면서 또 감사의 찬양까지도 또 드린다?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무언가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무언가를 받는 사람이 주는 사람에게 감사를 해야 하는 것이죠. 세상적인 이치에 따르면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뭔가를 받아서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또 더 감사의 찬양까지도 드리는 그 모습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오히려 좀 이상한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성벽을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오히려 자신들이 더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은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 재건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을 다 되돌아볼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힘든 일도 있고 대적의 방해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완성했다는 것은 너무나 기적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감사의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될수록 우리가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일생을 들여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도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늘 찬양을 통해서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봉헌식의 이제 세 번째 순서는 43절 말씀처럼 큰 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4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이 큰 제사는 이제 봉헌식의 가장 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 즐거워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크게 즐거워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즐거워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부녀와 어린 아이들도 모두가 함께 다 즐거워했는데 즐거워하는 그 소리가 멀리서도 들릴 정도로 모든 백성들이 함께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도 찬양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우리가 제물을 드리는 것이 제사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무언가를 또 받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백성들의 마음이 그렇게 즐거움으로 넘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마음이 그렇게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넘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진정한 기쁨은 우리가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기쁨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벽을 세우게 된 것도 기쁘고 그것도 즐거웠지만 그보다는 근본적으로 성벽을 세울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그 기쁨이야말로 영원하고 참된 기쁨인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 인생에 주시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선물들, 물질이나 건강의 회복과 같은 그런 선물들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칫 그 선물 자체에 우리의 마음을 또 빼앗길 때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선물보다는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 더 소중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사실을 잊고 하나님보다 선물에 더 집중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치 그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 아빠들이 집에 들어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고 손에 치킨이나 피자 이런 것들을 자주 사가지고 가게 되면 이제 며칠 후부터는 아이들이 문만 열리는 소리가 들려도 마중을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뭘 바라보게 될까요? 아버지의 손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빠의 손에 무언가 들려 있으면 이제 기뻐하고 환호하면서 목소리 톤이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아빠 오셨어요 막 그러면서 큰 소리로 환영을 하죠. 하지만 이제 빈손으로 오게 되면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렇게 막 한숨을 지으면서 오셨어요. 이렇게 작은 소리를 내면서 그냥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가 버리죠. 아빠의 입장에서는 참 속상한 일입니다. 그렇죠. 아빠보다 치킨이나 피자를 더 좋아하니까 기분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빠의 기분이 안 좋으면 결국 다음에도 빈손으로 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정말 현명한 아이는 치킨이나 피자보다도 아빠가 더 좋다고 말하는 아이가 정말 현명한 아이입니다. 그래야만 다음에 또 먹을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어쨌든 이건 아이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고 말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도 그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보다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우리가 더 기뻐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만 기뻐하고 정작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작은 기쁨 때문에 정작 그 큰 기쁨을 잃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으로 인한 그 기쁨을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만약 일시적인 것, 세상적인 것, 그런 것에만 우리의 기쁨을 둔다면 우리는 절대로 항상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영원하신 예수님, 말씀 자체이신 그 예수님께 우리의 기쁨을 둔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참된 기쁨을 누리며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제사를 드린 것은 오늘날로 치면 이제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그리고 은혜를 얻게 되지만 그래도 무엇보다도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되는 것은 역시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에 신경 쓰기보다는 더 말씀에 집중할 때 그리고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작은 선물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선물을 주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봉헌 예식의 네 번째 순서이자 이제 마지막 순서는 11조와 각종 헌물을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44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드디어 11조와 각종 헌물을 드리는 그 모든 일들이 이제 제도화되었다는 제도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일은 그 11조와 헌물을 드리는 그 모든 일을 제도화하는 그 일은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율법에는 이미 규정이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지금까지 그 모든 것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다시 이렇게 제도적으로 정비해서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새롭게 시작할 때 이전에 실패했던 그 일들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11조와 헌물을 드리는 그 일들을 제도화한다는 것이 더 어려운 것은 사람들은 대부분 물질과 관련된 그 일에 있어서는 더 쉽게 움직이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드리기로 전에 서약했던 그 모든 예물에 관한 그 조항들을 이제 실천으로 옮겼습니다. 성벽 봉헌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한 그 감격이 드디어 그들의 그 지갑을 열게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그리고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이 바로 물질에 대한 정직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의 세리장인 삭개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한 후에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다른 사람에게 속여 빼앗은 것은 4배로 갚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도 또 마찬가지였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렇게 은혜를 받게 되자 가장 먼저 보인 반응이 뭐였냐면 역시 재산을 팔아 교회에 바치고 그리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을 나눠주며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누구든 정말로 은혜를 받고 정말로 회개하게 되면 가장 먼저 물질에 대해서 정직하게 됩니다. 지갑을 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우리가 돈의 노예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자신을 노예 삼았던 그 모든 재물에 대한 그 모든 욕심들을 다 내려놓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 바치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돈에 얽매여 살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며 하나님께 기쁨으로 그 모든 것들을 드리고 이웃과도 기쁨으로 그 모든 것들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자와 진정으로 회개한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은 어떠신가요? 은혜 받으면 저절로 지갑이 열리게 된다고 하니까 앞으로 교회 올 때는 꼭 지갑을 집에 놓고 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시겠죠. 물질에 대해서 내 자신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시면 내 믿음이, 내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신약 그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거의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70%는 다 재물과 관련된 그런 말씀입니다. 그만큼 재물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또 방해가 되는 그런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재물에 대한 내 생각이 어떤지, 내 자세가 어떤지를 되돌아보면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44절 말씀을 보면 이제 성전에 드려지는 그 헌물을 관리할 자가 이제 세워지게 되는데, 사실 성전이 재건된 지 지금 70년이 지났지만 그동안에는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인해서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제 기능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성벽 봉헌식을 계기로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자리를 잡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벽 완공이 그냥 예루살렘의 안보만을 지켜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신앙 회복과 그 이상의 시너지 효과를 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이 선포가 되고 회개의 기도가 드려지게 되고 성벽을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그렇게 무너졌던 과거의 그 모든 질서들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4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이렇게 옛 질서들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는데 이게 바로 진정한 부흥입니다. 모든 무너진 질서들이 다시 회복되고 다시 세워지는 것, 전혀 다른 것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게 아니라 이전에 세워졌지만 그동안에 무너져 있었던 그 질서들이 그렇게 다시 회복되고 다시 세워지는 것, 이게 진정한 부흥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벽 봉헌식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는데, 이 성벽 봉헌식을 보면서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으셨나요? 별로 안 드셨죠. 그렇죠.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성벽 그 봉헌식을 보면서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봉헌이라는 것은 거룩한 목적으로 하나님께 무언가를 바치는 것, 그것이 봉헌이죠. 그리고 봉헌식은 바로 그것을 바치는 의식을 뜻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식을 한다면 그건 뭐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좀 성벽은 조금 다르죠. 성벽은 뭐 그냥 작게 보면 나를 지켜주는 그런 방패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방패를 만들고 굳이 봉헌식까지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다윗조차도 다윗성, 그러니까 그 다윗성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 성과 다 같은 말인데, 그렇게 다윗성을 그렇게 짓고 나서 다윗도 어떤 봉헌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건축을 했던 솔로몬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성벽을 세운 후에 하나님 앞에 그 성벽을 드리는 그런 봉헌식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와 당시 백성들이 이렇게 전통에도 없는 그런 성벽 봉헌식을 한 이유가 과연 뭘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전통에도 없는 그런 성벽 봉헌식을 한 이유가 뭔지, 어디에 이 말씀이 잘 기록이 되어 있냐면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그 이유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127편 1절 말씀을 우리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성벽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 예식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은 다윗이 수도로 삼은 이래로 400년 가까이 굳건히 버텨온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이 적의 공격으로부터 이토록 안전하고 오랜 기간 동안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그 성이 견고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바벨론에 의해서 그렇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게 된 것도 조상들의 모든 그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셨기 때문에 그렇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게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벽 봉헌식을 한 목적은 성벽 재건의 모든 일이 자신들의 힘만으로 된 게 아니라 모두 다 전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이 성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자 그렇게 봉헌식을 거행한 것입니다. 사실 이건 성뿐만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사업장도 마찬가지고 어디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곳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봉헌식을 통해서 성벽을 하나님께 바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실리교회를 또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사업장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우리 실리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우리의 실리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장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 모든 수고가 헛되며 모든 깨어있음이 다 헛되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의 실리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또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실리교회를 또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그 모든 것들을 먼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오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성벽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우리의 실리교회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삶을 먼저 하나님께 내어드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아름답게 세워지며 더 놀랍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실리교회가 되고 우리의 가정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